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나라고 하는 나,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복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복된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긴데 잘 하시네요. 감사해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규례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규례라고 하는 말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려운 한자인 거예요. 규례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한 규칙 또는 정하여진 관례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규례라는 거죠. 일정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또 정하여진 관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마지막 유언 설교거든요. 이 신명기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뭘 부탁하느냐? 제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7절,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을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 그게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가 믿음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thanks라고. 그런데 이 thanks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하다고 하는 things라고 하는 이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비슷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어원이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thanks와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는 같은 어원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믿음 가진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살아 숨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감사의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두 번째, 전도하는 거. 전도하라. 이건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감사하라. 이것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값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죄를 씻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사실은 천국 가는 은총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천국 가는 은총을 입었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나라가 참 가뭄이 심해서 이렇게 막 덥고 막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참 빨리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우제를 지내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메말라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농사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있고 아무리 완전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거든요. 따져보면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내 물질도, 모든 소유도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다해서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느냐? 이 감사를 가로막는 아주 안 좋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탐심이 생겨서 못해요. 그리고 염려가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빈곤하다, 이게 어디에 기준에 둬서 빈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빈곤하다 그러는데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절대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 뭐냐? 나만 가난하고 나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못 살고 다 가난하고 다 없는, 그게 절대 빈곤이에요. 그런데 상대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내가 빈곤을 느끼는 거, 이게 상대 빈곤이거든요. 비교해서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빈곤을 느끼고 사십니까? 사실 현대인들은요, 절대 빈곤 없습니다. 절대 빈곤은 없다고요. 다 뭐냐? 상대 빈곤에 모두들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살면 잘 사는 거고 아무 걱정 없겠다 하는 사람인데도 중니 사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거 왜 그래요? 상대 빈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상대 빈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기 뭐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어르신을 만나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런 인사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요, 먹는 것 자체가 최고의 삶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요, 흰쌀밥 먹는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저도 흰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흰쌀밥 먹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보리밥 먹고 잡곡밥 먹어야지 부자야. 맞죠? 예. 이게 시대가 참 달라졌어요, 지금. 먹을 것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왜 원망과 불평으로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죽고 이래서 죽는다고 그러고 저래서 죽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런 일로 죽고 죽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욕심은 한이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불행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은 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그리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욕심의 끝은 뭐냐? 영과 육이 다 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은 전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약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보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게, 감사하다 보면 신앙이 건강해지죠.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감사가 보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만 드려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을 보면 1년에 2모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 번은 7월 달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요. 또 한 번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넘기고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봄에,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잘 넘기고 봄에 수확한 농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봄에 열리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쓰고 드리려면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직장생활하면서 처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처음 벌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사업을 주셔서 처음 열매를 맺었다고 그 첫 열매를 소중하게 가지고 나와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는 그런 첫 열매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첫 열매가 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대부분의 경우 물질과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감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게 아까워지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세 가지로 하셔야 돼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자. 뭐로 감사하자?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그걸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로 감사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말로 감사하자. 뭘로 감사해요? 여러분, 말로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다는 말을 쓰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Thank you.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땡큐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땡큐로 한 것은 청교도 신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쓰면 어떤 줄 아십니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울증이 걸리느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좀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하세요. 감사하다는 생각,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 이걸 많이 하실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해야 되죠. 구약 제사를 가만히 보면 100%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드렸어요. 처음 것은 모두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을 잠깐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딱 가자마자 보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 24장로가 쫙 보좌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24장로가 있는 가운데 천사가 거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에 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벗어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고 구원의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들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를 할 때 미래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래도 지켜주시지 불평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영감의 감사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곳에 당신이 계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두고,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듣고 저에게 승리를 주고 저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은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과거에도 지키셨고 그리고 현재도 지켜주시며 미래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교회, 또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고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독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영도교회를 책임지실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이 영도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십니까? 아니죠. 목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킵니까? 아닙니다. 영도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질 수도 없는데 자꾸 걱정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냥 나라 걱정이 그렇게 많아. 아니 그럼 자기가 무슨 나라를 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걱정이 그렇게 많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좀 하세요 좀. 왜 모여 앉아가지고 교회 걱정, 나라 걱정하고 계시냐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럼 여러분이 다 갚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주님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분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내가 장래에 뭐가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고 머리 싸매고 드러나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거를. 아니 부모 앞에서 멀쩡히 책임질 부모가 있는데 지가 뭔 어린 자기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까?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대인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전부 다 장래일 때문에, 미래일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아주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우리 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농사 추수를 통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주어졌고 저들은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시는 복되고 감사하는 복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매 그리고 감사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